잘 지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수행을 잘했다면 최선으로 잘 지낸 거죠.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말 멋있죠?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우리가 왜 수행하려고 그러죠? 내 존재의 틀을 좀 깨고 싶은 거죠. 우리가 너무나 틀에 밖에 살잖아요. 우리 인식부터가 이 심리학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무대가 있어요. 뒤에 벽이에요. 무대가 있고 무대 앞에서 30명 정도의 사람이 막 남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춤추는 모습을 뒤에서 한 300명쯤 되는 관중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음악과 춤이 진행돼 나가다가 뒤쪽에서 한 사람이 벽에 문이 열려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무리들과 어울려서 한참 춤을 추고 끝나갈 쯤 돼서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갔어요. 벽 쪽으로. 300명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혹시 뒤에 벽에서 누구 나와서 같이 춤춘 사람 있었냐고. 몇 명이 봤을까요?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왜 아무도 못 볼까요? 뒤에 문이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두 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볼 때 이미 각자에게는요, 저 장면을 어떻게 볼 거야라는 사전적인 정함이 있는 거죠. 딱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해왔던 방식이죠. 우리는 뭐에 찔리면은 이건 아파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파요. 볼 수 있다는 걸 보고요. 들을 수 있다는 걸 듣고요. 볼 수 없다는 걸 못 보고요. 들을 수 없다는 걸 못 들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이런 말도 저술처럼 전해지죠. 콜럼버스가 범선을 타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니까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바다를 쳐다보면서 서 있는데 콜럼버스의 범선이 안 보였다 그러죠. 왜 안 보였죠? 범선이란 정보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범선의 가능성을 1%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패턴화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내 딸이 아파 하면 난 당연히 걱정해야 돼. 보기 싫은 게 보여. 난 당연히 화내야 돼. 누가 날 욕해. 난 당연히 화내야 돼. 이런 패턴으로 이런 고정된 시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게 점점 그 패턴의 강도가 강해져 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진실처럼 우리 마음에 와닿죠. 워낙 진짜 같으니까. 바늘에 찔리면 진짜 아파야 된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불안전한데요.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죠. 내게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서 알아요. 해석을 똑같이 할까요? 예,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해석 안 해요. 닭이 한 마리 울고 있으면 내게는 그게 꼬끄라고 들려도 미국 사람은 그게 카커두들두라고 들려요.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해석으로 각자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응과 이 해석과 이 패턴들에 대해서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레이 그렇지라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패턴에 익숙해서 그게 전부인 양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은 고통의 길이죠. 그 길은 굴레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윤회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부다께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그분은 순수한 인간이죠. 죽었어요. 부다는 죽었습니다. 부다가 세상에 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셨죠. 왜 인간은 고통받아야 하는가? 인류 중생의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아파야 되지? 왜 나도 늙어야 되지?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지? 자기의 문제를 고민하신 거죠. 자기의 문제를 고민하시고 자기 고통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셨죠.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수행자죠. 자,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교는요, 오직 하나의 목적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란 전제하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물론 행복하고 싶다는 말을 안 쓰죠.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써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다와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고통이 줄어든다는 말 쪽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은 현재 알면서 생겨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박한 모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는요, 인류 해방을 위한 주제일 줄 몰라요. 정말 인간은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이 안 돼서 그렇고 사람들이 바깥에 너무나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물질이 무한대로 생산될 수 있다면 먼 미래에 무한대의 물질이 생산되고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더 이상 없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현재 암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해요. 이 예를 들 때 이런 말 쓰죠. 오늘 1월 1일이라서 우리 리바이벌 좀 합시다. 1월 1일이 아니죠. 1월 첫째 주 법회입니다.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고통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절벽에서 뛰었어요. 뛰어서 떨어지면서 공포스러웠고 땅에 부딪혀서 고통받았어요. 나는 정말 고통받았죠. 누가 나에게 물어요. 당신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똑똑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이 사람 말이 과학적으로 맞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맞나요? 만약 이 사람 말이 틀렸다면 왜 틀렸죠? 중력은 우리에게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자는 접근을 다르게 하겠죠. 과학자는 먼 미래에 자살 발효가 있어서 거기서 하루에 꼭 한 명 이상이 떨어져 죽는다면 그때 과학이 발전한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것은 중력 때문이야 해서 밑에다가 반중력파 같은 걸 쏘는 기계를 만들었어. 센서가 떨어지면 반중력파를 쏴가지고 이쪽을 무중력 상태로 만들 수 있겠죠. 과학자는 그렇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의지해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어요. 왜? 중력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는가? 떴을 때 무중력감, 내게 알아줘요. 떨어질 때 바람소리, 내게 알아줘요. 떨어질 때 옷에 펄럭일 때 주는 피부의 느낌, 내게 알아줘요. 땅에 부딪힐 때 부딪히는 충격, 내게 알아줘요. 나는요,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순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붓다가 이걸 발견한 거죠. 내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으면 그건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을지를 발견하셨죠. 이게 붓다 말 수 있나요?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길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요, 현재 알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친구랑 싸웠다면요, 그리고 오늘 친구랑 싸운 것 때문에 괴롭다면요, 나는요,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친구랑 싸운 생각은 지금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죠. 지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걸 고민해요. 그러면 수행자는 뭘 고민하죠? 수행자는 지금 알아지는 걸 고민해요. 지금 있는 건 생각이지. 생각이 나를 때리나? 생각이 뇌 속에서 내 뇌를 섞게 하나? 수행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집에 있는 애완견 생각이랑 뭐가 다르지? 수행자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수행이 나왔죠. 알아차림 명상. 왜 우리가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아십시오.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아십시오.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마음을 현재에 두도록 노력하는 거죠. 느낌과 소리, 현재 없는 느낌을 알 수 있나요? 현재 없는 소리를 알아차림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갈 대상은 느낌과 소리일 거예요. 그게 가장 현재의 성격이 두드러진 거죠. 생각만 가도 여러분 헷갈리죠. 이게 현재인지 어제인지 생각만 가도. 느낌과 소리는요, 과거와 미래의 그런 기운이 가장 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수행 초반기에는 주로 느낌과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요.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은 점점점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에요. 몇몇 분은 다른 수행처에서 수행해봤을 텐데 어떤 수행이 됐든 수행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요,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수행이 됐든, 불교 수행이 됐든, 기독교 수행이 있다면 그 수행이 됐든, 카톨릭의 수행이 있다면 그 수행이 됐든 뭔가를 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알아가는 방식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알아지는 것에 가까이 밀착한 알아감,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알아감. 딱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 거죠. 뭐가 옳은가? 불교적으로 옳은 게 있어요. 불교적으로 옳은 것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알아감이 옳아요. 왜? 붓다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붓다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붓다가 제자야,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말인가? 몸을 바라볼 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바라라는 수행적 가르침이죠. 그럼 여러분이 느낌을 느껴요. 느낌을 바라보고 있죠. 느낌을 바라볼 때, 이 느낌은 영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느낌을 봐요. 이 느낌은 고통이야 라고 하면서 이 느낌을 봐요. 이 느낌은 내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느낌을 봐요. 이렇게 바라볼 때 수행하는 마음이 느낌으로 갈까요? 느낌으로 멀어질까요? 예, 당연합니다. 느낌으로 멀어져요. 불교는요, 멀어져가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멀어져가는 수행,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을 붓다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 방법론 쪽으로 가볍게 알아라. 좀 멀어지게 보려고. 대상을 쉽게 바꾸라. 그냥 다른 걸로 가버리는 거죠. 다른 걸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의 것을 더 가볍게 멀리 봤다는 거죠.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라 그래요. 가볍게 알고 대상을 자유롭게 바꾸어 가면서 알아가는 게 더 좋아지고 그 수행하는 마음이 더 좋아지면요. 내가 하나 알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 스스로가 다른 걸 알아요. 우린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 그러죠.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가서 알아요. 이 손바닥 보면은요. 이 손바닥은 그냥 보여요. 희미하든 어떻든 보여요. 왜 이게 보일까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노력, 위리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리아의 마음이 제로가 되면요. 이거 안 보여요. 그게 선정이죠. 선정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붙어서 봐요. 100%. 그러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생각이 안 일어나요. 몸이 사라져요. 뭐 느낌이 없는 데서 몸이 어딨겠어요. 노력의 마음, 활발한 마음이 제로가 되면요. 하나 알면 하나만 알지 다른 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마음, 노력, 위리아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죠.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아는 순간 다른 게 저절로 알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가서 하는 거죠. 깨어있기 때문에 또 알아져요. 가서 알아요. 알아져요. 가서 알아요. 알아져요. 가서 알아요. 점점 마음은 활발해지고 점점 활기차게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더욱 좋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다 지가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것이 알아지고 있죠. 수많은 대상들이 알아지고 있어요. 나는 단지 물러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지켜볼 수 있어요. 다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 간 거예요. 이 좋아져 가는 수행하는 마음의 변화의 방향은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우리가 아까 현재의 알물 이함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앤다 그랬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해방의 길이요. 붓다가 뭘 통해서 이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가? 알매 진짜 있는 것이 뭔가를 통찰함을 통해서,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알매 진짜 있는 것이 뭐가 진짜인지를 통찰함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붓다는 발견했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보이죠. 보이는 걸 계속 알아채 해나가요. 점점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물러나요. 점점 물러나다 보면 그때까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모양, 색깔, 위치죠. 관념이에요. 관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점점 물러나게 되면요, 마음엔 공간이 많아져요. 여유가 많아져요. 마음에 점점 의심이 생겨나요. 저게 어떻게 보이지? 저게 어떻게 보이지라는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요. 이걸 칠각해서 단마위자야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뭔가 법에 대해서, 일어남에 대해서,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저게 어떻게 보이지? 라고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의심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지켜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아, 저건 모양과 색깔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는 이게 보여지고 있어요. 모양과 색깔이에요. 근데 이 모양과 색깔을 점점 멀어져서 보다 보면은, 알아차림 해 나가다 보면 저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의심이 생겨요. 이 단마유자야 법에 대해서 사람 마음, 한문으로 택법각지의 마음이죠. 저게 어떻게 보이지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뭔가가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여기서부터 뭔가 옳은 게 있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진짜는 옳은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걸 봐요, 옳은 걸 봐요. 이 동그란 걸 봐요, 옳은 걸 봐요. 옳은 걸 보는 거잖아요. 이 모양, 색깔 이런 것은요,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요. 내가 보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내 눈을 향해 온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해석해서 만들어낸 게 이 모양과 색깔이에요. 뭔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죠. 근데 오고 있는 것엔 색깔이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야기시키는 마음은 욕심, 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독심이라고 부르죠. 욕심과 어리석음은요, 언제나 그 대상이 관념이에요. 모양을 욕심내고, 색깔을 욕심내고, 모양을 화내고, 색깔에 화내는 거죠. 근데 내 실제 삶의 체험은요, 오고 있는 게 실제 삶의 체험이죠. 내 실제 삶의 체험에는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의 실제 체험이라고 통찰해요. 누가 통찰 때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 모양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색깔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어요. 모양과 색깔은 그 사람이 알아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욕심과 화가 일어나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리 듣고 화를 내요. 여러분 소리 들으면서 화낼 때 자기가 무엇을 대상으로 화내는지 한번 보세요. 소리 낸 사람에 대해서 주로 화를 내요. 그 사람이 설령 알아지지 않더라도. 그때 여러분이요, 저건 소리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순간 떨어질 거예요. 순간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간 편해질 거예요. 내가 내게 진짜 있는 걸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봄을 알아침에 나가면서 봄에 진짜 뭐가 있는지를 이해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져요. 들음을 알아침에 나가면서 들음에 진짜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해 나가요. 그럼 우리는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했던, 저건 내 욕하는 소리야? 저건 어떤 내용의 소리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생각을 알아침에 나가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있는 것은 뭔지를 이해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은 현재 알면서
생겨나요. 우리 현재 뭔가를 알아가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근데 이 알아가는 것은요, 6가지 뿐이에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이요. 그래서 부탁께서 경전에서 무수하게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란 말을 하는 거죠. 이 순간 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이 6가지 뿐이에요. 봄에 진짜 있는 걸 뭔지 이해하면요, 봄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생각이 뭔지 이해하면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우리는요,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인 우리 존재의 모습은요,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대승에서 이미 부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 내 삶은요,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실제 내 삶의 일어남에 대해서는 다 내 마음이 가치 부여해서 고통받는 거죠. 설령 우리가 바늘에 찔리더라도, 바늘에 찔리면 반드시 아파야 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아파요. 근데 바늘에 찔릴 때 그 알면은 2가지 측면이 있죠. 찔렸다는 게 있고요, 그 찔림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 2가지 측면 가운데 무엇 때문에 아픔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우리는 바늘에 찔렸다는 이 현상 때문에 아픔이 생겼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법도 바늘 빼는 거죠. 당연히 바늘 빼야 돼요. 부처도 바늘 빼요. 바늘 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법은 약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 가운데 고통을 만들어낸 100%의 책임이 있는 쪽은요, 이쪽이에요. 마음 쪽. 이쪽이 100% 책임이 있어요. 고통을 만들어낸. 왜 그런가? 원래 바늘에 찔렸을 때 있는 건 느낌뿐이에요. 고통이란 건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내가 화로 봐주게 되면 이 느낌은 고통이 돼요. 이 느낌을 내가 욕심으로 봐주게 되면요, 이 느낌은 쾌락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요, 이 느낌의 성격이 바뀌어요. 내게 알아지는 성격이 바뀌는 거죠. 이게 모든 걸 결정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체험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체험을 더 고도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이쁜 배우자, 더 공부 잘하는 아들, 이런 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결정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 온도는 우물물이 한 100m 밑에 있어요. 여름에 우물물을 떠서 손을 넣어봐요. 어떤 느낌이죠? 아, 차가워져. 아, 차갑다. 겨울에 우물물을 떠서 손을 넣어봐요. 어떤 느낌 들까요? 예, 따뜻해요.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동안 별로 안 변해요. 근데 내가 여름에는 차갑다라는 나의 해석이 나왔어요. 겨울에는 뜨겁다라는 나의 해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차갑다, 뜨겁다가 본질일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바뀔까요? 당연히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요, 우리 삶의 성격이 바뀌어요. 우리 삶의 해석이 바뀌는 거죠. 똑같은 거요. 바늘에 찔렸어요. 뭐가 고통을 만들었을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었어요. 뜨겁다와 차갑다는 사실 같은 거예요. 화내라 그러죠. 같은 요소를 취했을 때 그걸 보는 마음이 욕심이면 욕심 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요. 만약에 여름에 우물을 폈는데 손을 집어넣었어요. 차갑다라고 알았죠. 차갑다가 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화로 알면 어떻게 되죠? 화로 알 수 있을까요? 한두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 마음 자체가 그걸 못할 거예요. 욕심으로 알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화로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법의 이치상
누가 화로 알 수 있다면은 그건 뜨겁게 알아질 거예요. 화로 알 수 있다면. 여름이니까. 여름에 화날 대상이 뭐죠? 뜨거우면 화가 나요. 화는 화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거든요. 욕심은 욕심 부를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내고, 여름에는 차가운 게 욕심거리고 뜨거운 게 화거리요. 겨울에는 따뜻한 게 욕심거리고 차가운 게 화거리죠.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을 점점 좋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좋게 돼가는 그 하나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가? 평온의 방향이요. 그걸 불교에서는 우백가라고 하는 거죠. 우백가의 방향으로 나아가요. 우백가의 방향이 뭐냐? 욕심과 화가 없는 마음. 욕심과 화가 없으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걸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 우백가의 방향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방향이죠. 중도. 중도가 뭐예요? 중도가 바로 우백가예요. 부처님이 중도선을 할 때 이 중도를 몸의 쾌락을 따르는 쾌락도 따를 바가 아니고 몸의 고통을 따르는 고행도 따를 바가 아니다. 부따는 이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도란 게 고통과 쾌락을 떠난 중도가 아니고요, 고통으로 알지 않는 중도, 고통을 느낌으로 아는 중도, 쾌락을 느낌으로 아는 중도예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점점 마음이 우러나면서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욕심과 화의 마음이 줄어들고, 욕심과 화의 마음이 줄어드는 그 진행이 바로 우백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우백가의 길이 바로 중도의 길이죠. 이렇게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가고, 알아지는 것에 진짜 있는 것이 뭔가를 이해해 나가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 알아지는 것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해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건 수없이 많아요. 지금 보면 해도 수많은 게 일어나고, 들으면 해도 수많은 게 일어나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이해해? 내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근데 모든 실제 일어남을 법이라 그러고요, 법의 특성은 다 같아요. 법이 일어나는 패턴은 다 같아요. 법의 성격들은, 일반적 특성들은 다 같아요. 그게 무상건 뭐하죠? 그래서 한 법을 이해하면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한 법이요,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이에요. 마음의 아는 작용, 아는 작용을 하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해 나가고자 해요. 여러분 마음이 점점 자유롭고 점점 물러나요. 이렇게 물러나서도 알아지는 게 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으면 뭔가 보는 게 있겠죠. 사유적으로 보는 게 있겠다라고 사유할 수 있죠. 충분히. 당연히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보는 게 있겠죠. 근데 이 보는 게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유적인 결과물이고요, 이걸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지면 본다라는 것이 마음에 수긍돼요. 마음의 느낌을 알아줘요.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으로 알아지죠. 이럴 때 진짜 실제 있는 본다라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마음은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요. 그렇게 작용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해의 느낌이 생겨나요. 그걸 뭐 표현하자면은 수긍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봐 나가면서 안다라는 걸 이해해 나가고,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져 나가면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한 법을 이해하면 만 법을 이해해 나가요. 왜냐하면 다 법의 기본적 특성들이 다 같기 때문에.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화낸다는 것, 욕심낸다는 것, 이런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알을 알아가면서 그 알매 진짜 있는 아는 마음, 그 하나를 이해해 나가면서 그 알매 진짜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함께 이해나가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런 일어남이 만들어낸 우리가 욕심내고 화냈던 대상들인 그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 자유로움은요, 그 모양, 색깔, 위치, 크기가 안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 모양이 있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색깔이 있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느낌 있어요. 당연히 뭔가 알고 있겠죠. 아니까 느낌 있죠. 근데 이게 보통의 내 마음에겐요, 아는 게 있지라고 하면 그냥 아는 게 있지라고 생각만 하지, 아는 게 있다라고 마음에 와닿진 않아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통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손의 느낌을 알면서 아는 게 있지라고 하면 아는 게 있다라고 마음에 와 닿아요. 아는 게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있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마음 힘이 좋아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다는 걸 하나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생겨나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에요. 붓다도 우리하고 마음 조건이 똑같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걸 제자에게 설명하면 제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걸 따라서 수행하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여러분이 만약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가능성이 부족해요. 근데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지 혼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여러분에게 그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유로움이라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은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움이라는 게 뭘로부터의 자유로움이죠?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건가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것은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대상에 집착하고 대상을 경험하면서 욕심내고 대상을 경험하면서 화를 내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움도요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느낌을 보면서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물러나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맡기 싫은 냄새를 맡으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맛없는 맛을 느끼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유로움의 길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으면요 그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일을 계속 더 하면 뭐 안 돼요? 일을 무한대로 다 하면요 뭐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 내내 수행할 거잖아요. 일을 계속 더 해봤어요. 그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고 한 걸음 물러나고 한 걸음 물러나다 보면 어느 순간 완벽히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우선 이제 감사하다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정말 옳은 말,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옳은 말은 그 말이 참되고 그 말이 타인에게 도움되고 그 말이 내게 도움될 때 그 말은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옳은 행위면요 그 자체가 순하고 그 자체가 가치 있고 타인에게도 도움되고 내게도 도움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법문하고 있잖아요. 법문하고 있는 게 나의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혜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진정 옳은 어떤 활동이라면요. 이 옳은 활동이라면 이게 내게 도움되어야만 이게 진정 옳은 활동이에요. 내가 이것에서 피폐해지고 이것에서 피곤해지고 이것에서 힘이 떨어진다면요. 이건 내게 옳지 않은 활동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힘이 나고 내가 이걸 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의 진행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게 내게 좋은 활동이죠. 미얀마에 돌아와서 미얀마한테 정말 수행 열심히 했죠.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수행법회를 안 했다면 난 아주 평범해졌을 거예요. 내 외적인 평범함이 아니고요. 내 내적인 평범함이요. 난 아주 평범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이 평범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내 속에서 기쁨을 못 느끼면서 내 삶에서 보람을 못 느끼면서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 수행을 계속 잡아줬고 나의 마음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지게 계속 유지시켜줬던 가장 큰 에너지원은요. 이 법회였어요. 사실. 법회 때 내가 하는 말이 다 법이야기예요. 이 법이야기는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나 공허했어요. 내 마음을 비워요. 이해되지 않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전했어. 힘이 떨어졌어. 내적 불만족이 너무 쌓였어. 내게 이해되는 말만 내가 하고요. 내게 이해되는 말을 함으로써 내 이해가 다시 확인이 돼요. 그게 내 지혜 확인이고 그 내 지혜 확인이 더 내 마음을 좋게 만들고 내 마음에 힘이 돼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이런 법회가 진짜 바르다고 한다면요. 보살님에게도 도움되지만 내게도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함께 감사할 일이고요. 보살님께서 약간 기쁨을 느꼈다잖아요. 기쁨을 느꼈다 했는데 사기당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기당했구나 생각하고 이거 대상을 한번 봐야지 하면서 순간 그걸 생각해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볼 수 있는 그 순간 마음이 좀 물러났을 거예요. 그때 기쁨이 생겼죠. 그 기쁨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생겼을까요? 그 기쁨은요. 그렇게 보는 자신을 확인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이 물러나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 자신을 알면서 생겼어요. 이게 지혜를 확인함으로 생기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다른 표현을 하면요. 보살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이요. 스스로의 만족감. 보살님이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요. 남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알아줘요.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한 적 있죠. 부처님이 어느 때 사와띠로 들어갔어요. 바로 들고 사와띠에 들어가서 사와띠 시내를 한 바퀴 도세요. 밥 주세요 하면서. 근데 아무도 밥을 안 줘요. 부처님의 인간다움이 드러나죠. 부처님이 초록역에 있어서 뭐 지나가면 사람들이 안 보다가도 낌새가 이상해서 돌아보고 붓다다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부처님이 인간이죠. 사와띠를 한 바퀴 도는데 아무도 밥을 안 줘요. 빈발로 나와요. 그날 굶어야 돼요. 사와띠 성문을 나왔죠. 나오니까 성문 앞에서 어떤 늙은 사람이 옷 잘 입고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걷다마요. 밥 얻었느냐? 바로 한번 보자. 바로를 한번 보여줘요. 한번 보여주는 거지. 바로가 텅 비었죠. 걷다마야 다시 한번 사와띠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탁해서 저만 누구지?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죠.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지잖아요. 부다의 지혜는 일체지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일체지는요.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모든 정보를 그냥 수용해요. 알려하지 않는 것도 없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지혜는요.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 지혜예요. 왜냐하면 부다는 인간이니까. 인간은 알려고 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다의 지혜는요. 부다의 일체지는 알려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을 장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하고 관심을 기울이니까 걔가 마라라고 알았죠. 마라. 경기에 나오는 악마죠. 마라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다께서 마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마라야,
나는 밥 먹고 안 산다. 그럼 나는 뭘로 사는가? 나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쁨을 먹고 산다. 그게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보살님이 말한 기쁨이죠. 자기 옳음을 확인하는 순간 기뻐져요. 자기 바름을 확인하는 순간 기뻐져요.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만들죠. 내 삶을 현재 그 순간에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순간의 삶에 나는 만족하거든요. 그때는 내가 뭔가를 가졌어. 내가 뭔가를 누렸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였어 충만한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이렇게 살아서 충만한 거죠. 그 충만할 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주로 신심이라고 하죠. 붓다는 이 신심을, 이 기쁨을 먹고 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라가 도망가요. 붓다와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 그거 먹고 사세요. 예, 기쁨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고 아는 순간 내 마음은 기뻐져요. 그때 보살님께서요, 내가 이 생각을 지금까지 그렇게 휘둘려 왔던, 지금까지 그것만 나타나면 고통받아 왔던, 그것만 나타나면 내가 쩔쩔매 왔던 이 생각을요, 내가 덤덤하게 보고 있어요. 덤덤하게 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참 바르다, 참 옳다, 참 가치 있다고 내 스스로, 이게 판단이 아니고요, 그런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좋고 내니까 지가 일어나요. 마음이 뿌듯하죠. 그렇게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붓다는 이것 먹고 살라 그랬어요.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근데 밥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수행자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수행자만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 우린 기쁨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보살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게요, 보살님 스스로가 남을 위해 줄 수 있는 최선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일 한번 들어봅시다. 내 아이가 학교 시험을 치고 갔어요. 시험 성적표가 왔는데 성적표가 50점이에요. 내가 화가 불같이 났어요. 그 애한테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말이 막 나와요. 야, 너 50점 맞아서 어떡할 거야? 세상 어떻게 살래 그래? 야, 그렇게 해서는 너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 나중에 어떻게 살래 그래? 막 화를 내요. 그때 화를 내면서 애한테 너 앞으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살아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걔에게 바르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럴 때 마음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일까요? 화의 에너지죠? 화의 에너지가 그 사람, 그 대상을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나의 에너지일까요? 사회적으로 나쁜 것도 있어요. 고쳐질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나쁜 것이 있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죠. 이렇게 화로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요, 그 화는요, 그게 사람이라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화는 나를 위한 마음이에요. 내 에너지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요. 나의 욕구죠. 근데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수행을 능숙하게 해나가고 그런 사람이 그 상황을 만났어요. 50점 맞아왔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이건 화야 마음이야라고 봐요. 화로부터 마음이 좀 떨어져요. 마음이 떨어져서 마음이 좀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이 된 마음은요,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 이게 하나의 경향성이니까요. 정말 수행을 잘해서 지혜가 깊은 사람은요, 화가 없어요. 마음이 완벽하게 객관화됐어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50점을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봐도. 그럼 당연히 나는요,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애에게 어떻게 하는 게 바르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는 게 어떻게 너 삶에 필요하다, 뭐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중에 너에게 기회가 또 생길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이 말한 에너지가요, 화날 때 하는 에너지와는 전혀 달라요. 이 에너지는요, 그 에너지의 중심축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에게 있어요. 이때 내 마음은 100%요, 상대에게 이게 도움 될 텐데 하는 그 기준으로 말을 해줘요. 화를 낼 때 어떠냐면요, 화를 낼 때 그 에너지의 기준이요, 내게 있어요. 내가 저런 걸 보고 싶어 하는 에너지예요. 내 아이가 저렇게 대하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돼 라는 에너지요. 이건 내가 원하는 에너지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마음이요, 욕심과 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때요, 내 마음이 자유롭고 내 마음이 행복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이라면, 좋은 엄마는요, 화와 욕심이 많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화와 욕심이 많은 엄마는요, 자기 것을 강요해요. 그 에너지는 순전히 내 것이에요. 내가 내 아이가 그런 아이기를 원하고 이런 내 아이를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엄마죠. 겉으로는 너 잘 돼야 될 텐데 너를 위해 사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요, 자기 내면을 보면 그건 다 자기 이기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해서 그 삶의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진짜 남을 위해요.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럴 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에게 진정 바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게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내가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마음으로 네가 엄마를 어떻게 보고, 네 나를 뭘로 보고 거짓말 하냐고 막 화를 내요. 나쁜 애라고. 화에서 나오는 말이 좋을 리가 없죠. 거친 말이 나와요.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말이 나와요. 화의 마음은 언제나 상대를 공격해요. 부수고 없애고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는 게 화의 마음이죠. 그 명분은 애를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란 명분이에요. 이렇게 화로서 거짓말하는 애를 대했어요. 화의 마음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요. 그때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 했네?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버려요. 화의 마음은 일관성이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화가 크게 나기도 하고 화가 작게 나기도 해요. 내 마음이 화가 아주 강할 때가 있어요. 화가 아주 강할 때 거짓말을 해요. 그럼 반응도 폭발적이죠. 있는 화까지 다 붙여가지고 막 퍼부어요. 이렇게 딸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딸을 바르게 옳은 사람, 바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근데 다른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같이 수행하는 엄마. 자기에 대해 객관적이에요. 일어나는 데서 바르게 봐요. 딸이 거짓말을 해요. 순간 저 소리지. 소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살짝 났어요. 아니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조금 자기 삶에 대해서 객관적이 돼요. 마음이 좀 가라앉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도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애에게 말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약간 평온으로 옮겨간 마음으로, 평온히 살아나는 마음으로. 어떤 말 하겠어요? 그 애가 설득 당할 수 있는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말하겠어요? 조곤조곤 말해요. 그 애가 수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긍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서 멈춰요. 더 가면 안 된다고 알기 때문에. 화난 엄마는 멈출 줄 모르죠. 그러면 다음에 지나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조건 속에서 애가 또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나는요, 맨 처음 아이의 거짓말에 반응했던 그 패턴 그대로 반응해요. 그 높이, 그 강도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애가 또 다음에 또 거짓말해요. 난 똑같이 반응해요. 왜? 이 반응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지혜니까. 지혜는 항상 같거든요. 자, 이렇게 반응하는 엄마가 있어요. 누가 그 아이를 좀 더 바람직한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요. 자유로운 사람이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 평온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남을 위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나를 위하는 존재야. 나는 수행을 나를 위해서 해.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그리고 나를 바꾸고 내가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해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우면, 아까도 말했죠. 정말 좋은 건요, 내게 좋고 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좋아졌을 때, 그 진짜 좋아진 여러분은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남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그런 마음을 자비라 그래요. 그렇게 상대가
거점을 하든 횡령을 하든 술을 먹든 우선 해야 될 것은요, 내가 평온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온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바른 대접을 해나갈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통받을 일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가장 큰 죄악은 고통입니다. 진짜 좋은 건요, 다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내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살님 좋아지고 있어요. 보살님이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잖아요. 지금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바르게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좋아져 가고 있는 거죠. 보살님이 불안한 마음은요, 더 불안한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 마음, 화의 마음이 다 한 패턴이에요. 욕심은 더 좋아질 걸 기대하고 좋아질 생각을 하고요. 화는 더 안 좋아질 생각을 하고 안 좋아진 상황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요, 그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상황들을 계속 더 증폭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안 좋은 머리의 느낌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 좋은 머리의 느낌을 계속 크게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는요, 그 느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보살님의 신경이에요.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 쓸수록요, 그건 더 강해져요. 그 신경씀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에 부여했던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상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강하죠. 강하다는 게 곧 보살님 마음의 집착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대상을 알아가면서 보살님이 워낙 그게 강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봐왔던 것이 강함으로써 봐왔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도 강하게 봐요. 다른 대상을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머리의 그 느낌이, 그 상기의 느낌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른 대상을 강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기본적으로 그 머리의 느낌에 에너지를 주는 마음은 보살님의 집착이에요.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크기만큼 그것은 심각해져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줄여가면 그것은 약해져가요. 보살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것을 자꾸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걸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알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여했던 심각성을 줄여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에 부여했던 심각성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을 거예요. 설령 그게 보살님에게 안 알아지더라도. 그래서 다른 걸 알아가려는 일을 하세요. 걸어다니면서는 다른 거 느낌이 많잖아요. 발바닥 느낌도 이 발바닥 저 발바닥 이 손 저 손 하면서 알아진 게 많아요. 알아진 게 많다는 것은 머리의 느낌으로 많이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총량이 있거든요. 많은 걸 알면은 그 알아지는 많은 것에 마음의 힘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에 마음이 적게 가요. 내 생각에는 보살님에게 좌선보다는 경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행하게 되면 많은 것이 알아지고, 많은 알아지는 것에 많은 마음이 가기 때문에 에너지도 그리 많이 쏠리기 때문에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좀 에너지가 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른 걸 알아가면서 거기에 부여했던 심각성을 줄여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 자체를 알아가면서 심각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 느낌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선 그것을요, 두통이다, 머리에 뭐 안 좋은 느낌이다, 이런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어느한 것은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부여되면 그 의미의 패턴으로 보게 돼요. 두통하면 벌써 두통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요, 느낌으로 보세요. 느낌이라고 아시고 그걸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반응하세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물러나면서 그것의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서 단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이 가치 부여가 줄어들고,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 이 힘들이 좀 약해져가요. 사실 왕도는 없어요. 보살님이 계속 마음을 딴 곳에 더 나가면서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가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가면서 집착하고 있는 그것의 가치를 줄여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자체를 반항하면서 줄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 수행에서 본질적인 방법은요, 그것 자체를 받아가면서 그것의 가치를 줄여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마라를 보잖아요. 마라가 나쁜 놈이죠. 부처님이 마라를 퇴치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뭐 마라에 가라, 쫓아내고 두들겨 패고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마라를 퇴치하는 방법은 너 마라구나라고 바르게 알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주면 마라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바르게 알아주면. 그럼 마라가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침울해하면서 도망가버려요. 수행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아진 게 있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걸 알면서 그것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느낌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대상이에요.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무의미함의 정도가 바로 멀어짐의 정도예요. 그 무의미함이 곧 우백가의 길이죠. 이렇게 알아진 걸 직접 알면서 그걸 바르게 알문을 통해서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하나의 방법과 다른 걸 계속 알아가면서 그것의 마음을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면 문제일수록 더 좀 치열하게 해나가셔야 돼요. 당연히 그게 방법이죠. 사실은 그게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수행하는 거랑. 수행해서 이게 자연히 이치지라고 하는 게 그냥 있을 테면 있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요. 그걸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것에 힘을 줘요. 번뇌가 먹고 사는 양식은요. 우리는 아까 기쁨을 먹고 산다 했는데 번뇌는 뭘 먹고 사냐면요. 내가 부여한 가치, 나와의 동일성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이 번뇌가 내 거야. 이건 큰 문제야.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없애야 될 것이야 하면요. 이 번뇌는 힘이 좋아요. 이 생각 하기 싫어 하면요. 그 생각 더 나요. 그 사람 생각 하기 싫어 하면 그 사람 생각 더 나요. 우리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우린 점점 그것에 속박돼요.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두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우린 그것도 자유로워요. 수행에 나가는 것도요. 가치 부여가 줄어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이시다, 대상이다고 반응하는 게요. 가치 부여를 줄여가는 길이죠. 가치 부여가 줄어들었을 때 그것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는 마음이 되나가요. 보살님께서 그게 더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지도 조건 속에서 있는 거지. 있을 테면 있어라. 함께 살자. 나는 그냥 바르게 보면 되지.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예요. 수용하는 마음.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걸 볼 수 있다면요. 그때는 이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걸 자유롭게 고통받지 않으면서 볼 수 있어요. 집착은 줄어듭니다. 나도 마하시에서 한 2, 4년 살았어요. 나름 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두통은 없었지만 시험을 수행하게 가는데 마음이 배에서 안 떨어져요. 그냥 거기 딱 붙어서 하다 보면 거기 가서 붙어 있어. 가만 보고 있어요. 하다 보면 배에 가서 가만 붙어 있어요. 하다 보면 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떼고 해나갔죠. 맨 처음 사회동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맨날 배 이야기예요. 배는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대상입니다. 하다 보니까 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떼고 이거 말고 다른 건 뭘 할 수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그러면서 오늘 강한 게 많으니까 그 강한 걸 알아가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이 배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배가 굉장히 알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잘 안 알아져요. 굉장히 미세한 대상이었어요. 배는. 배보다 훨씬 강한 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살님의 머리 느낌이 얼마나 미세한 대상이겠어요. 보통 사람 못 느껴요. 굉장히 미세한 대상인데요. 우리 몸 어느 부위에 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디 부딪힌 것도 아닌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세한 느낌이겠어요. 그 느낌을 보살님은 완전히 뻥튀기 했어요. 이만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누가 뻥튀기 했는가? 집착이 뻥튀기 한 거예요. 화가 뻥튀기 한 거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뻥튀기 한 거예요. 이걸 줄여가야죠. 이 느낌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집착을 줄여가는 것이고요. 이 집착을 줄여가는 게 바로 우리 수행의 방식이에요. 수용하고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고 다르게 알아지는 대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좋을 때 좀 물러나서 가벼울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그 사람이 먼저 했던 말씀 내가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 밖의 것을 어떻게 알겠어? 알아지는 것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있어야만 저게 밖에 있는 것들이 내게 알아진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이해는요. 사유적인 이해예요. 그냥 사해죠. 사해. 그걸 직접 통찰한 건 아니죠. 생각으로
그런 게 있어야겠다라고 내 동기가 생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요. 깨어있고 활기차고 가벼워요. 이럴 때 아는가를 물어봐요. 가볍다는 것, 물러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도 다 무엇을 대상으로 깨어있냐면요. 소리, 알아지고 있는 느낌. 이렇게 알아지는 걸 대상으로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어봐요. 아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은 이 알아지는 것, 이 느낌, 이 소리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묵직해지고 이런 느낌을 가져요. 우린요, 알아지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는가라고 묻지 않았고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예요. 알아지는 게 어떻게 알아졌겠어요? 뭔가 아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알아졌죠. 그렇죠? 뭔가 아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열받지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있었을 건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또 물어봐야죠. 물러나서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을 때 또 물어보세요. 알아진 걸 보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돼요. 이건 형체도 없고요. 위치도 없고요. 묵직하다고 없고요. 가볍다고 없어요. 그냥 안다라고 이해가 돼요. 마음은 그냥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될 때 조금 처음에 힘주어서 물어서 알아갈 때는요. 어떻게 체험되냐면요. 알아지는 것, 느낌과 소리가 있고요. 느낌과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게 뭐가 있듯이 느껴지게 돼요. 다른 게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아는 마음을 할 수 있어요. 그 존재감이 더 분명해지죠. 존재감이 더 분명해지는데 존재감이 더 분명해지면 그렇게 아는 감 없고 그걸 확인하세요. 아는 감 없고 그걸 확인하세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은요. 그때 알아지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건요. 느낌처럼 알아져요. 느낌처럼 존재감이 있죠. 나중에는요. 이 느낌을 보려면 느낌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좀 더 좋아지면 느낌이 계속 있기도 해요. 느낌이 계속 있으면 이 느낌만 계속 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관념이거든 사실요. 이건요. 이 느낌은 관념과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혼재돼 사실은 표현하자면 좀 애매하긴 한데 혼재돼 있어요. 느낌만 보게 되면요. 이 관념을 흘러가요. 그냥 아는 감 묻고 가볍게 확인하고 아는 감 묻고 가볍게 확인하고 느낌만을 알아갈 때도요. 그냥 소리와 느낌들과 함께 있는 그 무엇을 느낌처럼 알아갈 때도요. 가끔 한 번씩 이게 마음이지라고 한번 바른 방향으로 자극을 주세요. 마음이지? 아는 작용이지? 라고 한번 그 자극을 주세요. 그러면 이해 방향을 안 떠나요. 느낌만 주기차게 보다 보면요. 마음을 관념으로 만들어서 그 관념을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 느낌만을 봐도 좋아요. 그것도 아는 마음을 알아간다고 크게는 말할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을 그건 이어지게 알 수 있잖아요.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간다라고 크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요, 관념과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 느낌만 계속 알아가게 되면 관념적으로 계속 치우쳐가요. 그게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어떤 명확한 위치와 형태를 가져가요. 근데 그걸 가볍게 알아가다가 한 번씩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주라는 거죠. 마음이지, 작용이지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는 작용으로서, 아는 마음으로서 좀 이해가 돼요. 그냥 그 느낌만 알게 되면요. 그 느낌을 알게 되면 어디에 있는 무엇으로 반응하게 돼요. 예, 한 대상을 보면서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한 대상을 보면서 당연히 한 대상을 알고 있죠. 한 대상을 알면서 아는가 모르면 이걸 알고 있느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도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좋으면요. 이 대상이 다른 걸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서도 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옮겨가면서도 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놔도 좋아요. 나는 맨 처음 아는 마음을 이렇게 띄엄띄엄 알아갈 때 뭘 대상으로 해놨냐면요. 새소리를 대상으로 했어요. 시어머니 센터가 이 법당이 있고 법당 주위가 다 엄청 키 큰 나무들로 쭉 일렬로 서 있어요. 그 나무들에 수많은 새가 살아요. 이건 뭐 너무나 시끄러워가지고 새소리를 구분도 안 돼요. 그냥 계속 새소리가 이어져요. 소리 하나 듣고 안다는 걸 이해하고 또 다른 거 듣고 안다는 걸 이해하고 하나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하나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하나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거의 나중대는 워낙 빨라져가지고 이게 대상이 탁 치면은 획 돌아서 안다고 이해하고, 치면 돌아서 안다고 이해하고, 알아지면 돌아서 안다고 이해하고, 알아지면 돌아서 안다고 이해하고, 이게 거의 오토매틱으로 탁탁탁탁탁 넘어갔어요. 이렇게 쭈르르 가다가 나중에 너무 빨라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놓아버리니까 그냥 소리가 다 같이 들려요. 놓아버리니까 다 같이 소리가 들리고 다 같이 들리는 소리를 안다고 이해됐었어요. 거사님께서 지금 방향이 두 가지죠.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안다고 이해했어요. 다른 대상에 옮겨갔죠. 옮겨간 다른 대상으로도 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옮겨가요. 옮겨간 다른 대상을 알면서도 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가고 안다고 이해하고 옮겨가고 안다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되면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런 옮겨감이 점점 빨라져 갈 거예요. 빨라져 가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놓게 되면 그때는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안다고 이해갈 거예요. 특정한 무엇을 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요. 거사님이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 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한 대상을 옮겨가면서 안 알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알아지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 거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안다라고 이해가 돼요.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다 이 형태로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덜 드니까. 우리 수행은요,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수행이에요. 아주 편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가요. 우리 언어도 계속 발음하기 쉽게 언어가 편집돼 간다죠. 수행도 쉬운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는요, 그 하나의 대상이 명확한 관념이에요. 소리가 됐든 느낌이 되었든. 그 관념이고 이 관념이 위치와 방향을 갖고 있어요. 위치, 방향, 색깔, 모양이 있으면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애씀이 들어가거든요. 애씀이 들어가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옮기다면서 알아가다 보면요, 피곤해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알아질 때는요, 방향이 너무 많아져서 수많은 방향이 되니까 사실은 방향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되었을 때가 알아차림이 훨씬 쉬워요. 거사님도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보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아는 알아차림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때는 알아차림 한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는 마음을 알 때는요, 다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안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안다고 이해해 나가도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가요. 두 가지 가운데 틀린 게 없어요.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규율돼 나갈 겁니다. 착각이 아니죠. 착각이 아니고요. 보살의 마음의 힘이에요. 보살님이 아마도 사마디가 상당히 강하신 분 같아요.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상이란 말이거든요. 상이 곧 니미따예요. 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생겨난 영상이에요. 꼭 모양만 영상이 아니고 어떤 리듬의 소리, 어떤 스토리 다 사실 니미따예요. 마음속에 뭐가 나타났다면 다 니미따죠.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하면 강아지 생각이 나요. 이게 니미따예요. 보살님이 그렇게 향이 맡아졌어요. 향이 없는데도. 향이 없는데 맡아졌잖아요. 그게 어떻게 맡아졌겠어요? 마음이 만들어냈으니까 맡아졌죠. 우리 알미란 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알미란 것은 내게 정보가 들어오고 이 정보를 내가 해석해서 모양과 색깔과 냄새가 만들어져요. 이 해석하는 마음은 상의 마음이요. 상의 마음의 작용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도움되는 마음은 사마디예요. 사마디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의 마음의 힘이 더 좋아져요. 우리가 해석해서 뭔가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 그 해석이 가능해요. 상식에 벗어난 사람도 있죠. 이 체험이 없어도 이 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체험이 없더라도 마음의 힘으로 그 향을 만들어낼 수 있죠. 향의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마디 힘이 좋으니까. 그러면 체험했을 때 내가 아는 그 향과 체험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만들어낸 내가 아는 향과 이 두 향이 뭐가 다를까요? 내 암을 기준으로. 이 둘은 똑같아요. 재밌죠, 사실은요. 이 둘은 똑같아요. 왜? 내가 뭔가를 체험할 때도 내가 아는 것은 관념이요. 내가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걸 아는 거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서도 상의 마음이 관념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관념은 똑같죠. 우리는 이걸 구분하죠.
우리 인간 자체가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이건 요즘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신분석 같은 데서. 뇌에다가 이렇게 막 전기줄 꽂아놓고 밥을 먹여요. 그럼 뇌에서 부르륵 하고 전기 자극이 확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밥 안 주고, 야, 너 밥 먹는 생각을 해봐. 라고 해요. 그러면 밥 먹는 생각을 해요. 그럼 또 뇌에서 반응이 주르륵 일어나죠.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아는 건 똑같아요. 우리 알미 그래요. 내가 그걸 체험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힘이 좋으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게 당연히 리미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그냥 향을 피웠을 때 냄새 맡아질 때 그 냄새를 알았듯이 알면 돼요. 냄새야? 대상이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알아가면 돼요. 보살님 마음에 뭔가 원함이 있고 그쪽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물소리가 없는데도 물소리 들리고 어떨 때는 향이 없는데 향이 맡아져요. 마음에 분명히 경향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경향을 그런 소리와 향으로 만들어낸 기본적인 마음의 힘은 사마디예요. 근데 이 사마디가 조금 왜곡되게 쓰이고 있는 거죠. 마음에 뭔가 비틀림이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런 경험하지 않은 것을 관념화시켜서 있는 것처럼 보살님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의 경향들, 그럼 이거 집착일 수도 있겠죠. 마음 집착들,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향기를 맡고 싶어하는 욕심의 반응들, 이런 마음의 어떤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 패턴들을 인정하세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께서요, 수행적 대상으로 반항하세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것이야 하면서 반항하는 거죠. 이렇게 반항했을 때 되어가는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줄여요. 가치 부여를 줄이면요, 이것을 일어나게 했던 마음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향성들이, 이런 마음의 조건들이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마세요. 일어날 만 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에 나가세요. 수행에 나가게 되면 가치 부여가 줄어들고, 가치 부여가 줄어들면 그것들의 힘이 약해져 가요. 마음이 점점 바르게 돼요. 뭔가 마음에 왜곡된 마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못 보니까. 마음을 꺼내놓고 쫙 펴놓고 끼워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 향기와 그런 소리와 그런 보이는 것과 결과물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 마음 조건을 바꾸는가? 이 결과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이게 바뀌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지만 마음지가 스스로 바꾸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고, 그런 결과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것들의 힘들이 약해져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런 경향성이 딴 경향성이 아니고요, 욕심의 경향성이에요. 욕심은 자기가 욕심내는 대상을 오래 갖고 있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사마타 수행인데요. 니미따 나타났어요. 마음의 힘을 통해서, 사마디를 통해서 니미따라는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겠죠. 밝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게 나타나면요, 우린 이걸 당연시 수행의 바른 결과물로 생각해요. 수행이 잘 돼서 이렇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걸 좋은 걸로 생각하죠. 좋은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좋은 의미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고 그걸 계속 키워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되면 거기에 머무는 마음의 조건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더 쉽게 머물게 되고,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더 밀착해 나가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여기서 이 수행하셨고, 그게 사마타의 상태고, 우리 삶의 조건, 그건 일어나서 눈 뜨면 없거든요. 눈 뜨면 세상은 똑같아요. 눈 감고 있으면 행복하지만 눈 뜨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삶에서, 우리 고통은 눈 뜨고 받는 거예요. 삶에서 눈 뜨고 세상을 살아가면 고통은 여전한 거예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의 방법을 이런 바른 윗바사나 수행에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이승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옳다라는 암도 있는 거예요. 그런 빛이 나타나고 그 빛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빛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 마음은 이게 아니야, 이게 바르지 않아, 이걸 벗어나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가운데 뭐가 옳은지는 명확하죠. 계속 잊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 마음, 번뇌의 마음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라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은요, 서로 다른 걸 원해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죠. 이 둘이 막 싸워요. 정말 어떨 때는 말싸움도 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바꿔야 돼, 야, 오늘만 이러자, 서로 막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게 돼요. 정말 서로 말싸움 하는 걸 볼 때도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가? 이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이 마음도 있어요. 주로 이 마음이 힘이 약하겠죠. 우리가 욕심 덩어리지 지혜 덩어리 아니잖아요. 욕심 힘이 크죠. 이 마음이 약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서로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때 보살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마음을요, 이렇게 지켜보세요. 두 마음이 있음을 계속 아세요. 두 마음이 있음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점점 지혜의 힘이 커져가요. 왜 지혜의 힘이 커져가는가 하면요, 이 지켜보는 마음이 심판이라 한다면은 이 심판이요, 편파적이에요.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이 편파적인 심판인데, 누구 편을 드는 편파적인 심판인가 하면요, 지혜 편을 드는 편파적인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얘도 지혜거든요. 즉 지 편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요, 이 두 마음을 물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때 보살의 마음이 힘이 좋으니까요,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이 두 마음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마음을 다 확인하는 마음은 지혜예요. 지혜의 마음이 계속 이 두 마음의 다른 성령의 에너지를 지켜보고 있으면요, 점점 지혜 쪽이 힘이 좋아져가요. 점점 이 편을 들어가니까 지켜보는 심판이 점점 지혜 편을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점 지혜의 힘이 좋아져서 나중에 지혜의 커지면요, 번뇌의 약해지며 얘 둘은 거의 제로섬 게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지혜가 시키는 대로 질문하고 일어나서 걷고 활발하게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런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거의 그 상태가 좋다 해서 거기 머물러서 해결될 일이 없어요. 그건 좋겠죠. 평생 거기 살 수 있다면. 보살님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좋으셔서 그래요. 사마디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마디만 좋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마음을 깨우고 활발하게 만들고 보살님이 사유적으로 이해한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자기를 자꾸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니미따에 빠져 있어요. 죽어갈 때 몸이 아픈데도 니미따에 계속 빠져 있을 정도 되면요, 사마디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거의 선정 상태 정도 됐겠죠. 그런 사람이 정말 꼭 선정이 아니더라도 니미따를 계속 보고 있어요. 니미따를 계속 보면서 죽음 임종을 맞을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은 다음 생에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좋으니까. 죽을 때 마음이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거죠. 선정 상태에서 죽는다면은 그게 색계 선정이라면 색계 천상가서 태어나요. 그 에너지가 색계 천상 갈 수 있는 에너지죠. 우리의 다음 생은요, 이건 뭐 약간 이론적이고 원론적 이야기 하지만 조금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의 다음 마음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에너지의 영향으로 다음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의 다음 생은요, 죽기 직전 마음의 에너지로 다음 생의 마음이 조건져져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니미따를 반항하면서 선정 비슷한 마음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이런 좋은 에너지로 다음 생의 좋은 곳에 태어날 거예요.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게 큰 목적이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혜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해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의 있음이 확인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선정 비슷한 상태도요, 정말 죽음에 가까이 되었을 때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이 더 커지고 선정에 방해된 요소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옆에서 누가 울고 있고 이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찌됐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수행해서 지금 뭐 알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수다운 될 건 아니죠. 만약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타처럼 오래 해서 니미따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요, 그렇게 보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보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 하세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우리가 잘 해줄 수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주는 일이 뭐냐면요, 아주 감동적인, 아주 감성적인 그런 법문을 들어줘요. 좋은 마음을 갖도록. 그 감성적인 법문의 제1인자가 우조띠가 사이더래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우조띠가 사이도 법문 들으며 죽어가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건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일깨워주는 것, 그런 것들. 너 참 좋게 살았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의미 있게 살았다, 너희 삶은 가치 있었다,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마음쓰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예, 수행합시다.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갖고 내 삶을 어떻게 좋게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어떻게 더 큰 차를 바꿔요.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부 잘해요. 외적 조건을 갖고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홀 단신 내 몸 하나 갖고 홀홀 단신 내 몸 하나 갖고 설령 거죽을 덮고 길거리에 누워있더라도 나는 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부다가 가르쳐준 길이죠. 우리는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느낌 보면서 자연이 이치하면 다 불러나요.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의미 있는 길을 다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